그걸 십자가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엎드리시기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안 빠져요. 나를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내가가 안 빠져요. 내가가 내 생각이 내 계획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성부 하나님은 공개를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공계획에 순종하셨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대신 형벌 받아주신 그 사랑과 부활과 사도행전 1장에 성천하셔서 7만의 성령을 사도행전에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본질은 우리가 본질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형벌 받아주신 공원의 사역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갈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질병 그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조금 숫자가 많을 뿐이지 10대에도 이 땅을 떠나고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60대에도 70세 넘으면 좀 많이 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전에도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데 가는 곳이 예수 피로 제사함 받지 않으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어디예요? 네, 예수 피가 지금 우리 제사함을 주지 않았다면 내 가는 곳이 어디냐고요? 그걸 다른 사람입니까? 내 죄로 지옥 가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죄예요? 내 죄잖아요. 내 죄예요. 우리가 10대, 20대, 30대 하나님 성경의 66권의 기준에서 그 죄로 우리가 세월 가는데 어느 날 예수 피로 제사함을 주셔서 우리 칭의 제사함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는 모두 다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 같으면 다 데리고 나왔잖아요. 칭의 제사함, 네. 그 예수 피로 칭의 제사함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한 강도가 가셨죠. 지금도 병원에 전도하다 보면은 그 날에 오늘까지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모시고 가는 것들을 병원의 원목들이 많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것들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만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피로 그 안에서 은혜 주기로 다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제사함 주셔가지고 천국 다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방인은 우리 구약에서는 들어가지도 못했죠.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만 해당이 되었는데 신학에 와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부터 안디옥 교회부터 이방인의 구원이 우리가 들어왔는데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이방인 너희들아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어의 축복과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양자로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저는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불교 집안에서 어느 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결정을 해놨는데 하나님 성령이 저한테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너 인생의 문제, 갈등하는 문제, 성경 66권 속에 원인과 가증과 답이 있으니까 이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도 일찍 부름을 주셨는데 부채가 가득 많은데 신학을 가라는 거예요. 부채가 많은데 돈도 없는데. 그래서 2년 동안은 불순종하다가 에스다는 이름을 그때 주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를 가라. 네. 그래서 신학 가기 전에 불교 집안에서 온 절이란 절은 다 찾아다니고 내 인생의 문제를 도와주시오. 또 선배 언니들이 철학관도 데려가고
선배님들이 점수가도 데려가고 지푸라기 잡으러 갔는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당신이 죄를 지어서 쫓겨난 천사니까 당신이 필요해. 나보다 세니까 지푸라기 잡으러 갔다가 지푸라기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신학 가기 전에 저를 박영문 장로님이 간증하신 것이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저를 어디로 데려갔냐면 지옥을 데려갔어요. 박영문 장로님은 그 아버지와 이런 분들이 영문아 살려줘 하는데 나는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시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그리고 우리 부친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냥 제가 질문하게 만들어요. 아버지가 어디 계시느냐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중후하게 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리라 하는데 그렇지만 이 땅의 것은 다 끝나버렸어요. 저는 생각이 안 하는 그 땅 세계가 열려요. 근데 아버지 있는 모습을 박영훈 장로님까지 저는 바라보기만 하시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그분은 그게 친척들이나 영문아 살려줘 하는 소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눈으로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영혼 공헌을 해서 40일 금식을 시켰어요. 아침 금식만. 그리고 30일 지나면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8절에서 14절을 하나님 열어주는 거예요. 너 문제가 이 문제예요. 우상 숭배의 문제. 그러면서 새벽 기도하기 전에 4시 반에 저를 갖다 넣었어요. 그러면 저는 만일 제 영혼을 그때 넣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없죠. 그러면서 항상 그 사건은 오늘같이 저한테 열려있어요. 이게 저는 그게 열려있어요. 그냥 24시간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덕으로 살아라. 덕입니다. 항상 제 모델링이 12사도들을 모시고 와요. 너가 지금 항세같이 나한테 쓰임받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영광에 네가 몇 프로나 지금 네가 계속 12사도들이에요. 제 입에서는 12사도들이 입이 떠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이 사도행전에 유대인들에게 임한 그 성령,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한 그 성령,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있는 그 성령, 어느 때가 각 개인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 십자가에 왜 예수가 내 대신 행을 받아주셨는지 그것이 깨달아져야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사들, 서울대학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성도들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 있나? 내가 죄인이 있는 것을 깨달아지기까지는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되지. 네. 우리 목회자도 그 영역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사람은 아무도 그 칭의 제사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의 고유 영역이지. 우리 백석의 설자 총회장님이 대외문도 소유문답을 한 걸 내놨어요. 전에는 그것을 박영영 교수 걸 저희는 가져와서 전달했어요. 그랬는데 그 책을 가져와서 그게 2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고 그리고 나서 칭의 사역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양자됨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성화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2장을 넘겨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제사함에 대해서 너무 희미하니까 목회자한테 상처받았다, 성도끼리 상처받았다 하면은 아예 일상을 떠나버려요. 그걸 요즘은 가난 성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저에게는 좋은 사람보다도 저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저를 가시를 주는 사람, 요셉과 같은 12 형제들 같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가셨어요. 교단적으로.
네, 교회를 정말 여자 목사 한 명도 없는 데 갖다 주고 고신, 사당, 합동, 통합, 감리교 이 네 교단만 있는데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교회 모두가 여자 목사는 없다 할 정도로 그곳에서 갔다가 저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그 지역교회에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서울서부터 훈련을 받았으니까 요셉과 같이 저는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 많이 연구를 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보면은 요셉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요셉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그 어린 아이가 안타까워서 많이 사랑했겠죠. 그렇지만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은 그게 질투가 되고 또 요셉의 고다지라는 어떤 어린 습관들이 있었죠. 그러는데 그 이방인 국가에서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알잖아요. 다니엘을 보면은 뭐를 보고 하니까 계속 그 자리를 그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흠을 찾잖아요. 그러면 요셉도 얼마나 흠을 찾았겠어요. 그러는데 요셉은 하루하루 그 생활을 잘 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 다니엘을 모시고 오면은 그저 그 자리를 그 이방인에게 뺏겼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민족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본토에서 난 그 민족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겠어요? 다니엘도 포로잖아요. 포로가 와서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범사에 감사로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를 한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실수 때문에 체인지를 시켜요. 그러는데 어느 날 하루하루 잘 요셉이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러 들어가시잖아요. 그 일이 요셉 개인적이 아니고 창세기 12장, 15장, 18장 이 사건을 가지고 요셉을 그 자리에 지금 세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15장에 18장에 보면은 너희 후손들이 너희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자리를 다시 불러드릴 거다. 그 약속대로 요셉을 지금 하나님의 애국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사를 보면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요셉을 지금 노예로 팔리게 만드는 거예요. 보디발 가정에서 들어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시간표가 돼서 또 그 아내의 출견을 통해서 요셉을 감옥에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두 또 애굽의 그 뜬맞은 사람과 술 맡은 장이 봄들에서 보내시기도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 건져내주시고 한 분은 데려가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우리는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에서 총리를 선수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가만히 가만히 있어요. 지금 자기를 통해서 구해준 사람 소식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잊어버리게 했다 그래요. 잊어버리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왕에게 지금 사건을 주잖아요. 왕에게, 바로 왕에게 7년 풍년과 7년 홍련을 주면서 그 술사들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석 못하게 하고 지금 요셉을 왕이 끙끙끙끙 앓고 있으니까 그 섬기는 자가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추천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을. 그런데 요셉의 일상을 보면은 우리가 17절에 15절에 보면은 상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상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은 정말
12절에 범사에 행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요셉이 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생활에서는 언어에서 아무것도 고발할 게 없으니까 결국 일개명 사견을 통해서 우상 세워놨고 거기에 경배하기 내서 경배하지 않으면 사다구리에 넣어라 포무불에 던지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난 그냥 하나님 선택하고 죽으러 들어간다. 사다구리에 먹기로 들어간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들이 안 구해주도 하나님 사다구리에 지금 먹혀주고도 안 구해주도 우리는 우상 안 섬긴다 하고 그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은 정말 나부터가 정말 그러나 하고 우리가 성찰해 봅니다. 성령의 내적 사이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주시고 천국에 오늘 우리가 가도 강도같이 하나님의 데려가는 축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데려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들은 한 명도 애굽에 남은 자가 없습니다. 다 데려가 나왔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약에 가서는 칭의 제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스데반이 말씀을 전해요. 강약교회라고요. 우리가 지금 강약교회 생활을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나그네 생활로서 하나님 이리 가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는데 계속 사도발 갖고 일행들이 옮기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지금 우리 성교사님 오셨지만은 얼마나 교통도 불편한데 고생이겠습니까? 추워야 되고 못 먹어야 되고 잠자리가 나빠야 되고 정말 그것이 뼈에 사무치도록 그들이 고생이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니까 사도 고린도후서 1장과 11장에 보니까 춥기도 하고 강을 걷다가 죽을 위기 정말 우리 지금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박영순 교수 제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합심이더라고요. 선교사 교단에서 파송을 했는데 몸이 막 홀쭉해가지고 왔더래요. 말라리아를 20분을 또 죽었다 깨어나고 5살 먹는 애가 말라리아 그래가지고 걸렸다 하면 막 고름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고약을 가져갔는데 다 써가지고 고약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이 5살 먹는 애가 좀 회복되고 아이고 난 다시 안 들어가겠다 너무 힘드니까 또 가면 말라리아 걸리고 또 굶을 거니까 그 굶을 때 전신을 고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마디가 가야 된다. 거기서 숙연해지더라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 지금 북한 선교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에 그들은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11조 하나님께 성전에 나가서 찬송하면 부를 수 있도록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11조 드릴 수 있도록 이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껏 예배드리도록 마음껏 찬양드리도록 마음껏 기도하도록 마음껏 전도하도록 이걸 위해서 지금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이게 북한까지 다칠까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 못만 듣내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또한 중국의 삼자교회 같이 이거는 전하지 말아라 이거는 전하지 말아라 예수가 왕이라는 거 구세주라는 거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내가 사도에 우리가 그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은 16장에서 우리 8절에 15절까지 여러분이 나중에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제사함의 구세주에 대해서 내 죄를 어떤 걸 가지고 우리 지상에서 주신 것을 어떤 걸 가져가 또 시편에서는 돈을 안 준다 그랬어요. 뭐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예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피가요. 예수 피로 제사
제사함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개수가 됐을 때 내가 죄인이란 것은 구원주가 필요하고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것이 성령으로 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다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는 지옥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제약의 도구로 쓰임받는 요소에서 나는 내 힘으로도 내 자력으로서 누군가의 사람의 힘으로서 또한 명예로서 박사학위로서 지식으로서 내 부모라도 구원해 줄 수 없는 이 지금 비참한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 구세주를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다가도 내가 구원받았구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가지고 아무리 암이 고통스럽고 우리 파키슨병이 덜덜 떠는 그 병이 고통스럽고 또한 노마치스가 막 고통스럽고 이러더라도 지옥의 1분 1초를 우리가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는 줄 믿으세요. 축복합니다. 원래는 그러더라고요. 건강하신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너무 다른 분은 걸려도 안 아프다는데 이분은 톱을 켜는 같이 아프대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기도도 하고 이렇게 거절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지옥을 생각하래요. 지옥에 가는 걸 생각하고 구원을 시킨 것을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그래서 그렇죠. 목사님이 안 아파서 그렇죠. 계속 저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날 다른 강사님께서 그걸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보니 회개가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저를 하나님이 하루 송일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옥을 데리고 와요. 조금 제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가라앉을 때도 지옥을 모시고 와요. 그래서 또 이 하루는 왜 살아요? 그걸 저한테 질문해요. 왜 살았냐고. 네. 안 먹으면 기운이 없어요. 저는 단백질 섭취로 콩을 해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되니까 의학을 배웠으니까 고기 조금 50g 조금 먹어요. 그래 아침에 아니면 점심 때 먹어야 하루에 일을 하더라고요. 에너지인 거예요. 에너지. 근데 콩을 먹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먹는데 또 먹고 나면 소화도 안 되죠. 또 대장 활동도 잘 안 되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혈변기로 넘었을 장에 쓰임받아야 되지 불혈변기를 쓰임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먹고 우리가 불혈변기로 넘었을 장에 쓰임받으면 그거 안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러면 금식하라. 기운 없으면 안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기운 없으면 언어 함부로 쓰지 않느냐. 저한테 그런 걸 가르치면서 성도들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언어를 함부로 쓰고 공격적으로 쓰고 이러면 차라리 금식을 좀 하시라고. 기운이 없으면 말이 안 나오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갈라디아서 5장 23절 22절 23절에 예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품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마가복음 모두 다에 내 안에서 나오는 거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지옥에 안 가겠죠. 내게는 선한 것이 0.1%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의가 들어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거룩성에 보게 승화를 시키는데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은 성령이 우리 영을 데리고 하나님께 만나게 해주시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옛사람이었으면 2%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가령에 예를 들어서 2%를 소멸시키면 그 2%가 새사람으로 예수님 품성이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승화과정이에요. 요셉이 그 승화과정을 모세가 그 승화과정을 가르친 거예요. 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여호수아 갈렙은 물 없으면 하나님 물 주실 줄 믿습니다.
양식 없으면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이 나쁘면 우리가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들은 사람 잡고 자꾸 흔드는 거예요. 사람 잡고. 야 모세야, 왜 우리를 이끌어냈나? 죽이려고 이끌어냈나? 아이들하고 죽이려고 이끌어냈나? 애굽이 더 좋았다. 애굽에 먹는 게 더 맛있었어. 사람 잡고 자꾸 흔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목회자 자꾸 흔들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여수와 갈렙은 무슨 문제가 오면 전능자, 주권자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지금 두 분은 붙들고 있는데 이 밑에 사람들은 그 많은 숫자가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갔나? 우리 아이까지 죽이려고 데려갔나?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보세요. 머리에서 발까지 하세요. 심장이 불안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혼돈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혼돈이 와가지고 이게 회복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이 불안과 공황장애가 유행에 왜 들어왔습니까? 그들이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활에 지금 발탁이 안 되면 생활이 안 되니까 불안장애에서 그 대비적으로 식당도 하니까 다 망하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예요? 우리 병원의 정신과 신경까지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정신과 신경과예요. 목회자도 목회자끼리 우리가 사이가 좋도록 편안해가지고 좋은 것들이 흐르도록 하셔야 우리가 건강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 뜻자에 우리 성품이 이루지 않으면 막 춤을 추고 하다 하더라도 집에 가면 애들이 또 충격을 주고 뭐 아내가 충격을 주고 하면 막 마음이 불안한 거야. 막 정신이 내가 막 혼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회복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 줄 아세요? 얼마나? 그래서 살라고 저녁 가서 찾아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하루 버티는 거예요. 그 당대 신앙은 자꾸 돈 문자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해야 되는지 정말로 복음을 받아도 각기 자기 욕심대로 움직이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성화시키주는 거룩 회복을 시키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예수님의 품성이죠. 28절에 우리가 밖으로 행하는 성령의 외적 사역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경을 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십자가 사랑이 들어오면 두 번째 들어오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힘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움직이면 너무 갈급해요. 십자가 사랑이라요.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기쁨이 들어오면 사랑과의 친교, 화목 이게 저절로 따라오더라고요. 저절로요. 그럼 불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깨달은 역사를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세기를 보든 마태복음을 보든 간에 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한다고 말씀을 읽고 받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히 만났어요.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까지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14장 우리 갈라디아서 내면을 계속 여러분들 주일 종례 반열에 쓰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위로하러 들어오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여기도 지금 어제 여기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제가 그 농촌에서 정말 공동묘지 있는 데서 교회를 주셔가지고
동네는 너무 멀고요. 그리고 여자 목사도 한 분도 없는데 저를 주셨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영적으로 좀 권위가 있는 분들도 와서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루에 3시간 기도를 한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뭐 오소리 같은 것도 내려오고요. 네, 그래서 밤에는 밤새도록 치라고 낮에 잠깐 자고, 밤새도록 치라고 낮에 자고, 사람도 아무도 없죠. 네, 동네도 멀고, 뒤에는 지금 공동묘지고 한 6,000평이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 안에 교회를 주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호를 해주시는 것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 그때에 전능자 하나님 일이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 문제는 아니고 막 민족 보고만 세계 보고만 지역 보고만 뭐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루에 3시간에 말기도 한 시간 반, 방금 기도 1시간 반, 한 3시간을 이렇게 끝들이 가니까 성령의 저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또 하루 넘기고 또 하루 넘기고 그러고 나서 제 내면이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제 내면이 조금 다듬어지면 또 일을 들어오시고 왜 우리가 승화를 시키느냐 하면은 대인관계에서나요?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나쁜 것이 나갈까봐 그런가 봐요. 자, 외적사역에서 우리가 복음 전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우리를 복음의 정인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계속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일회성을 들어오라. 이것이 쉴 새 없이 입에서 나와서 정인의 사역을 하시는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성령을 외적으로 공동체를 세워요. 교회 안에 공동체를 세우고 또 각 교회마다 외국에도 다 교회잖아요. 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가는 선교사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기도 선교사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언사가 나오는데요. 요즘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직선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사역을 해줄 수도 있지만 또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 사역에 지금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지금 제가 지금 신학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목회자들이니까. 그럼 사회복지학에서는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이에요. 그들이 센터라든지 또 그들이 일하러 가든지 예수님 품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상담하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편집밖에 없어요. 이 성격에 대해서는요. 편집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상담을 이런 걸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성격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름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주는 그거에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기를 축복하고 성도들에게 그 대학을 가더라도 그 감을 가져가서 그렇게 일하도록 도구로 우리가 흘려주는 것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교육사가 지금 상급으로 자격증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 건강정국으로 건강 강의해주는 국가 자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금 건강 강의를 다 해줘요. 그러다가 에어스가 손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야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가고 지금 안 걸리신 분들도 암을 고통 가운데서 잘 견디고 있는 것을 제주에서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외적 사역은 또 나눔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가 있으면 둘을 나눠주고 내게 있는 것을 흘려주는 사역을 주님은 우리에게 외적 사역으로 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에게도 흘려주고 또 물질도 보내주고 기도로 하시는 줄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성령은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줄 믿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모세와 같이 그 성도들이 불평불만하는 것들을 또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또 수용하고 배려하고 우리가 이렇게 안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내적 품성을 많이 갖추는데 시간을 우리에게 드리는 줄 우리는 잘 믿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우리가 내적에 우리가 승화시키는 가정과 왜 승화가 필요하냐면 외적 사역의 사람들을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50%, 60%, 70% 이렇게 갖추게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복음 전도로 영혼들을 우리가 치료하고 또 세워주는데 디모데같이 또 그것들을 우리가 제자를 세워주는데 쓰임받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감사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리며 어떤 은혜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또한 나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또 품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사역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